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우리 기획위원 시무장로님들하고 재무위원 수련회를 제주도로 갔다 왔습니다. 다른 일정에 대해서는 그냥 장로님들한테 맡겼어요. 그러나 영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다 생각이 돼서 말씀 계획을 세워서 아침 저녁으로 경건 시간을 갖다 보니까 5시간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5장까지 있으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장씩 읽게 만들고 그 한 장 가운데서 저에게 와닿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5번 예배를 드리면서 5번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8절은 4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전했던 말씀인데, 물론 시간 제한이 있어서 다른 행사가 이어졌기 때문에 충분하게 내가 원하는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고 아웃라인, 그리고 요약해서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전 성도들하고 구체적으로 더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그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사람을 가까이 안 할 수가 없죠. 사람을 가까이 하는데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빠져요. 성품이 나쁘면 성품이 나빠지기도 하고, 성질이 나쁘면 성질이 함께 나빠지기도 하고, 행동 거지가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행동 거지를 하게 돼요. 나아가서 신앙이 안 좋으면은 그 안 좋은 신앙까지 담게 되죠. 그러나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좋은 사람이 돼요. 인품을 담게 되고, 성격도 담게 되고, 행동 거지도 담게 되고, 신앙 생활도 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 사귈 수 없고 가까이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좋은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16년, 햇수로 16년 전에 부임을 했을 때 이 천정들이, 대부분 천정제들이 성면으로 처리가 돼 있었어요. 마지막 그 공정 가운데 좀 자금이 부족하고 그러면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면은 아시잖아요. 성면에 노출되게 되면 우리가 암에 걸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몸에 안 좋은 거죠. 가까이 하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모시옷을 입고 있어요. 여름에는 모시옷을 즐겨 입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목을 다쳐가지고 목이 이렇게 꺾이는 바람에 사진을 찍어 보니까 목 디스크가 약간 있었어요. 그리고 목이 좀 불편하고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여행을 갔는데, 일본 여행 같아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인데 강제로 저를 끌고 가가지고 게르마늄 그 건강 목걸이를 막 권하는 거예요. 이거 차면 좋다고, 이거 차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엉겹거리에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찼는데 장기간 오래 그것을 차다 보니까 효과를 봤어요. 물론 뭐 나쁘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효과를 봐서 저는 효과를 봤어요. 여보 이게 좋다고. 근데 여름에
모시옷을 입다 보니까 그 목걸이를 하면 좀 깡패 같아요, 이게. 그것도 편견이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 두꺼운 목걸이를, 건강 목걸이지만은 이게 노출이 되니까 좀 목사로서 보기에 뭐해가지고 그것을 풀어놨어요. 풀어놨더니 아내가 그냥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지금 차고 다녀요. 제가 그게 좋다고 하니까 그게 좋나 보다 해가지고 아내가 지금 가까이 찬 거죠. 우리 교회에는 권사님 가운데 토마리온 제품을 파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같은 거 뒤져보세요. 토마리온도 몸에 지니고 있거나 가까이 하면은 건강에 좋다는 거죠. 성면은 가까이면 암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게르마늄, 토마리온 제품 이런 것들은 가까이 하면은 건강에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가까이 하면 유익이 되는가 하면은 가까이 하면은 손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멀리 할 것과 가까이 할 것을 구분해 주고 계세요. 외식하는 종교인들은 멀리 해라. 이단은 멀리 해라. 음녀는 멀리 해라. 행악자도 멀리 해라. 이 멀리 해야 될 것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해막을 가까이 해라. 이 가까이 해야 될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서 강력하게 가까이 해야 된다, 가까이 해라, 명령조로 주신 게 있어요. 다른 건 명령조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주 명령을 해서 이건 가까이 해야 돼, 가까이 해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 받는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은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아니 내가 가까이 했으면 됐지 왜 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완벽하게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셔야 완벽한 가까움이 되고 완벽한 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아이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 갓길을 가다가 아빠 손을 붙들고 이 고사리 같은 조그만 손으로 아빠 손을 붙들고 막 장난치 버팅기다가 튕겨져 나갔어요. 아빠 손을 놓게 된 거죠. 그래서 자동차에 갈렸어요.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뇌수술했어요. 지금 그 아이가 어떻게 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일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그 조그만 손,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불완전해요. 아빠 손을 완전히 움켜쥘 수가 없어요. 큰 손을 거꾸로 했어야죠. 아빠가 큰 손으로 이 작은 고사리 같은 어린아이의 손을 붙들었으면 사고 안 나요. 작은 손으로, 불완전한 손으로 잡았다가 사고가 난 거죠. 같은 원리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복이 돼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돼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4번이나 강조돼요. 2절에 한 번 나오고 또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또 3절에 나오고, 그리고 21절에 또 한 번 나오고 23절에 또 나오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복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멀리 함께 할 수도 있고 가까이 함께 할 수도 있는데,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면은 형통의 형통뿐만 아니라 또 복이 있어요. 시편 63편 8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리로다. 언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연필이 있는데 연필을 우리가 바로 그냥 둬서는 세워지지 않아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붙들어 주면 이게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거든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대. 출애굽기 34편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내려올 때도요,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여러분, 얼굴을 아름답게 하려고 성형수술하고 팩을 바르고 여러분 좋은 화장을 얼마나 노력합니까? 모세는 그거 안 해도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근데 그 얼굴은요, 건강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맞죠? 심령 상태도 보여주지만은 건강 상태가 얼굴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에 축복도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아름다워졌다는 거예요. 삶이 아름다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이에요. 형통케 되어지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언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실 때 그런 구체적인 복들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신 게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보면 뭐 또 성경에도 있어요. 성전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종을 가까이 하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콕 집어서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그걸 나누는데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군데 보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먼저 지금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도록 만드는, 하나님을 유치하는 사전 작업입니다. 그게 뭡니까? 심신의 성결입니다. 마음의 성결, 육체의 성결, 삶의 성결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부부간에 아내는 아내대로 다른 남자를 품고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다른 여자를 품고 있다면 서로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결한 존재예요. 순수성을 잃었죠. 그렇죠? 순정이 없어요. 그것은 불결하네. 당신 불결해.
서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한 마음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똑같이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쪼개져 있다면 성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막, 마음의 성결을 해결, 손을 깨끗이 씻어라. 신체를 거룩하게 하고 삶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더러운 곳, 지저분한 곳에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더러운 똥파리, 몸을 안 씻으면 더러운 모기들이 와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신이 더럽고 죄악으로 묻어있는 그 상태에서는 더러운 귀신들이 달라붙고 마귀가 역사했어. 우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심신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면, 삶을 성결하게 살면 거룩한 영인 성령님이 오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형통도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삶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지. 성결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됐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는 거,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하는 거, 마음의 더러운 것을 해결하고 삶의 더러운 것을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적극적인 행위가 있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했으니, 부지런히 말씀 먹고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심신을 거룩하게 유지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해주시는 거지. 그건 뭐예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유치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죠. 우리가 이거 꼭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 피난처 삼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행사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73편 28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 다음에 말씀에는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복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그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이익이거든요. 삶이 이익이죠. 여러분, 완전한 삶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불안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자칫 잘못하면 예를 갖추지 못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도 부부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다 죄악에 노출돼 있어요.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업이 경제 시야가 확실하게 확보가 되지를 않아요.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확실한 경제 지표를 우리가 사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불안해요. 삶의 이기 가운데 살얼음 방황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이기 속에 비가 오면 처마로 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피할 곳 피난처가 필요한데 최고의 피난처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가 돼서 하나님을, 여기서 생략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 피난처로 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때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칭송하면서 그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지. 사람은 가까이 하고 보니까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번에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수련회 가가지고 행사하고 하는데 부러운 분이 있었어요. 그 아내 부인 권사님 뭐라고 하니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그분하고 산대.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분이 가까이에서 가까이 살았는데도 실망을 안 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죠. 그게 어렵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이건 뭐야?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그냥 진실로 받아줘요. 어떤 분이 농담으로 아유 목사님 같은 분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뭐냐 한번 살아봐. 그게요 어감이 안 좋아요. 저한테 앉아야. 야 지광씨 무슨 한번 살아봐. 성격도 더럽고 말이야. 깐깐하고 말이야. 한번 살아봐.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겉보기에는 야 저 사람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돈도 많어. 사람들 인격도 좋고 인품이 좋아서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아. 내가 그 그늘 아래 들어가면 내가 편히 쉴 것 같아. 그래서 믿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믿고 결혼했는데 여러분 믿고 결혼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피했는데 품으로 들어갔는데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에요.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부부 사이는 알 수가 없는 거지요. 행복하는 것 같아도 따지고 보면 아닐 수도 있고요. 저 남자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다. 저 아내 택해서 살면 행복할 것 같다. 근데 가까이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실망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까이 살아보는 사람은 제대로 하는 거죠. 그 맞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 들어갔다 이 말이죠.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분명히 그걸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칭송 안 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 안 할 수가 없죠. 그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병에서 건져주셨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행복을 찾게 해주셨어.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파합니까? 하나님 나빠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 전파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믿어야 삽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칭송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을 유치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죠. 형통하게 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삶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지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요, 살면 살수록 뭐냐,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 없는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내가 싫은 건 상대도 싫은 거요. 내가 좋은 건 상대도 좋은 거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저는 저를 생각할게요.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경험하더니 밖에 다니면서 나를 욕하고 다녀. 나를 비판하고 다녀. 또 하나는 뭐예요? 나를 칭찬하거든. 야, 그 사람 주강식 목사 사귀어 보니까 사람은 좋아. 아, 그냥 말씀도 좋고 뭐 그냥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아, 뭐 신앙생활이 행복해. 예? 이렇게 칭송하고 다니고 이런가 하면은 욕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비방하고 다니고 욕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욕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칭송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 전상준 권사님이 사람은 좋아. 참 좋으시지. 기도도 많이 하시고 베풀기도 많이 하시고 참 좋아. 예? 이렇게 막 이제 칭찬을 듣고 칭송을 듣는다 그러면은요 어떨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우, 차라도 한잔 하고 싶다. 같이 차 한잔 대접하고 싶어. 그리고 밥을 한 끼 사주고 싶고. 만약에 전상준 권사님이 무슨 회사를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 거기에 CEO라고 그래요. 예? 근데 나를 칭찬하고 다니는 사람이 직업이 없어가지고 벌이가 없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 거야. 아, 우리 회사에 취직시켜서 가까이 두어가지고 먹고 살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까지도 진행될 수가 있죠. 왜? 나를 칭송하고 다니고 나를 칭찬하고 다니고 그러면 뭐예요? 적이 아니에요.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해치는 거예요. 꼭 총을 쏴가지고 해치는 게 아니에요. 꼭 칼을 들여다 찔러야 그게 해치는 게 아니에요. 말이요 엄청난 무기입니다. 무기. 살리고 죽이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제 저한테 한번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광식 목사 칭찬하고 다니. 제가 기분 좋겠지요? 제가 기도 열심히 축복기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 열심히 축복기도 하겠지요. 아, 그래, 목회를 돕는 분, 나를 칭송하고 다닌 분. 사실 그분이 목회 돕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인들이 붙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야 말씀 들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 들으면 간단해요. 간단하다고요. 화장실의 물은 주방에 들어가는 선이 똑같은 배관이어도요 화장실 물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편견이 그러니까요. 아무리 제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전해도요 여러분들이 지광식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비방을 어디서 듣고는요 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편견이 딱 안 들어와요. 그때부터 목회가 뭘로 합니까? 목회가 여러분 돈으로 목회합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가지고 목회하는 거죠. 그때부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뭘로 제가 컨트롤 합니까? 그 목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격 비방하는 것은 인격살인이죠. 명예살인이죠. 목사는 보면 사역살인이죠. 목회 못하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칭찬받으면 너무너무 힘이 되는데 그런데 비방을 받고 비판을 받고 없는 말을 듣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은 아니 그냥 무시하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까짓 거 댓글 다는 거 리플 다는 거 연예인들 아니 욕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말이야. 리플을 막 악플 달아도 많이 달렸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해? 근데 그것 때문에 자살한단 말이죠. 그게 아프다는 얘기예요. 뭐요?
총알을 쏴는 것처럼 아프고 칼을 들이대는 것처럼 상처가 되고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시편 55편에 보면은 다윗이 당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비방을 받고 책망을 받고 막 그 비방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분명히 있냐면 12절, 13절, 14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 거니? 나의 원수가 나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원수가 책망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수가 나를 책망하고 나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료가, 나의 친구가, 나와 우정을 나눈 사람이,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재미있게 의논을 하고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걸어다니던 사람이, 그러니까 신앙 동지예요. 신앙 동지가, 그 동료가 자기를 비방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그 괴로운 거에 대해서 이제 전반에 나와요. 먼저 뭐냐면은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해요. 마음이 아프죠. 그게 칼을 들이대고 총을 쏴는 건데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 뒤에는 이렇게 두렵다고 얘기해요. 두렵다고. 여러분, 비방 때문에 회사가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한항공 보세요. 전후 사정이 어떻든 간에 막 비방되니까요, 여러분, 이 회사가 위험하게 되잖아요. 그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이끌고 성을 끌어가는데 너무너무 비방이 심하니까 이태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그러다가 13절에 보면 저주를 합니다. 뭐라고 저주를 하면은 13절에 나와요. 저주를 하는데 무서운 저주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사망이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뭐예요? 갑작스럽게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신앙적인 반응이 아니죠. 두려워하는 것도 신앙적인 반응이 아니고 다 신앙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근데 역시 다윗이에요. 신앙적인 마지막으로 반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피난처로 피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피하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훌륭한 신앙적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은혜롭지를 못해요. 그 기도가 9절에 나온 기도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이 성에서 분쟁을 보았사오니. 왜 분쟁이죠? 여러분, 지도자를 막 흔들어 놓으니까요, 본인이 막 흔들리니까 이제 지도력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문 말 때문에 막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성이 막 어지럽게 됐어요. 내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들을 멸해 주옵소서, 저들을 죽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주랍니까? 성경에는 참 무서워요. 별 얘기 다 있어요. 이미 보셨죠? 뭐라고 돼 있어요? 저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 분쟁이 왜 왔는지, 이 지도력을 잃게 되고 이기가 왜 왔는지, 이 원인이 무엇인지, 말 때문이라는 거, 비방 때문에 와서 지금 이 분쟁, 이 성이 무너지게 됐사오니 하나님이 저들을 멸해 주시고요, 하나님 저들 혀를 잘라버리소서. 기도, 신앙적인 반응을 하는데 기도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혀를 잘라버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칭송하시기 바랍니다. 비방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는요,
용서가 될 수 있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축복해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항상 탑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 죽여주세요. 저 사업이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혀를 잘라버리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있어요. 뭐라고 이제 너희가 말한 대로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리라 그랬어요.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 기도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 기도가 나가야지. 하나님이 저 사람의 회사가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혀를 잘라버리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서로 나가면 되겠어요? 목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무슨 축복이 되겠어요? 이거 화죠.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비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칭송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칭송해야 되는 거예요.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 맞는 사람은 이게 뭐 총알을 맞는 거예요. 이게 칼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분이 차고 기도한다고 기도해도 저주 기도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에게 절대 복이 되지 않아요. 지광리 목사 어디 부흥에 가도 여러분 칭찬이 나오기를 원하고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한 거 이렇게 나와요. 아멘. 아무개 장로가 그랬더란 말이야. 그 나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상태에 가 있으면 좋지만은 그 영적인 상태에 항상 가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다윗이군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저들을 멸하시고 저들 혀를 잘라버리셔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기도예요. 이게 이런 일 없어야죠. 하나님은요, 잘 들어야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존중이 여긴 자를 존중해 주시고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인격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예, 똑같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유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하나님을 가까이 유치하고 모시고 형통의 복을 살고 그 하나님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복을 누리려면은요, 하나님을 칭송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서 피난처로 들어가서 깊숙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이제 칭송하면서 그 하나님을 널리 그 행적을 전파해야 돼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죠. 그 사람은 형통의 복을 주시고 그 사람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원망불평하는 것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욕하고도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랬거든요. 모세와 아론을 욕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불평이었거든요. 하나님,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 왜 이따위 여자를 아내로 주셔가지고, 하나님 왜 이따위 남편 주셔서, 왜 많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따위 목사를 주셔서. 여러분, 이것들이요, 전국적으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몇 아싸리면 팔리는 것까지도요,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불평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 칭송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는 칭송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체험해서 하나님 피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죠. 신명기 4장 7절에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함께한 가까이 해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 앞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신 큰 나라가 이스라엘 외에 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바벨론과도 가까이 계시지 않고 예국과도 이 떼국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가까이 계시지 않았는데 작은 나라 이스라엘과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죠.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지 만들어서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말씀 제가 한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이 한 여인을 정말로 짝사랑해가지고 옛날 손편지, 옛날 시대 손편지를 써가지고 날마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배달무가 날마다 그 연애편지 갖다 나르는데 뒤에 보니까 이 배달부하고 자기가 짝사랑했던 여인하고 결혼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루에 가서 맨날 그 편지 전달인다 만나는 거예요. 맨날 만나니까 대화가 된 거죠. 그렇죠? 물 한 잔 달라 그러다가 대화될 수도 있고 대화가 돼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친밀도가 생기고 친밀해지니까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싹트니까 결혼을. 그래서 뺏긴 거죠. 기도는요, 하나님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함에 있어서 팁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시편 145편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 마음을 감추고 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느냐면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심령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할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을 가장할 이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는 그냥 진실 그대로 마음을 내놔야 돼. 하나님, 나는 마음이 상했어요. 오늘 남편이 말한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마음이 상했고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 상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면 그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얘기죠. 동물의 세계 이런 프로그램 보세요. 호랑이도 그렇더라고요. 자기 새끼를 기르다가 새끼가 병들면은요, 죽여버립니다. 더 이상 기르지 않아요. 도태시켜버려요. 짐승의 세계는 그렇게 또 무자비하더라고요. 물어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예 내팽개쳐 죽여버려요. 짐승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사람은 오히려 병든 내 자식, 못 사는 내 자식, 직업을 잃어버린 내 자식 마음이 더 가고 뭐예요? 더 보살피죠. 이게 부모죠. 그러니까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스크래치 나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상해 있어도요, 그래서 내 마음만 연약해져도요,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십니다.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만나고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떠나 계시지 않아요. 그럴 때 더 가까이 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속상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이 마음을 통하면서, 하나님,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괴로워요 하면서 하나님과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은 형통을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삶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도요, 영향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나쁜 사람, 신앙이 나쁜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이 좋은 사람, 인품이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을 사귀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물건도요,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고 멀리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형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붙들어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건강해 주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건강해 해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양의 복은, 오복이 뭡니까? 수부강령 유오독이죠. 수는 오래 사는 거, 물질적인 복 얘기하는 것은. 강령은 뭐예요? 건강에다가 마음이 평안한 거, 강령. 그렇죠? 유오독은 뭐예요? 도덕을 지키면서 즐거워할 줄 아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법을 지키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고종명은 뭡니까? 제명에 죽는 거죠. 여러분, 동양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말 형통 이것저것 다 복 얘기했는데요, 동양의 복도 여러분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수부강년 유오독도요, 동양에서 얘기하는 복도요, 결국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을 유치하라는 거죠. 뭘 통해서? 삶을 깨끗하게, 심신을 깨끗하게 해서. 두 마음 품지 마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심적인 성결에다가 손을 씻으세요. 여러분, 잘못된 게 있으면 손 씻으세요. 이제 손 끊어요. 손 끊어요. 손 씻어요. 그러면서 성결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삶 자체가 이깁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깊숙이 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칭송하세요. 만민에게 그 행적을 전파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가까이 해주실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픈 그대로, 환난이 있으면 환난이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해줘요. 형통하고 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삶이 아름답고 건강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기도하도록 합시다.